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20일, 새 정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봉독했는데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무엇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나오는가? 찬송가 속표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신명기 5장 두 군데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켜 의를 이루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가정교사가 율법에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혹자는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을 아주 그릇된 일로, 신앙의 하수로, 초보로 여기는 잘못된 입장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지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십계명을 지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오류가 또 있습니다.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은혜주의, 은혜만이 중요하고 십계명을 지켜 살려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행할 정도는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율법은 은혜로 지키는 것이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려면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절, 2절은 마치 헌법으로 말하면 헌법이 전문과 같습니다. 프리앰블과 같아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헌법이 있으면 헌법이 조문도 중요하지만 전문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따라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헌법이 조문도 중요하지만 전문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10계명의 10개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이 중요한데 그 전문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음의 10계명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즉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온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먼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답게 살려면 10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은 전체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죠.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중에서 첫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기록됐을까요? 제4계명까지. 그리고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 3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바로 다음 구절 4절에 나온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것이 아닌가? 똑같은 내용, 우상 숭배를 금지한 계명이니 1계명과 2계명이 왜 따로 그렇게 구별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자,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한 계명이고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시는 계명입니다.
물론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할 것을 금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자, 1계명과 2계명이 구별이 되십니까? 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시는 것이 10계명의 제일 계명이고 율법 중에 제1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무서운 시험. 그 시험 가운데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인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탄도 숭배받기를 좋아하는 존재구나.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탄을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법, 10계명 중에 제1의 계명,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특성들이 있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더 강조되는 복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인데, 거기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자, 두 구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413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천사를 통하여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영원한 복음이 들려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계명, 10계명의 제일 계명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0장 11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지라. 세상에 신이라고 일컫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다 망할지어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장차 심판은 바로 회복과 완성을 뜻하는데 심판을 받게 될,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그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라 하시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이제 제2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구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 형상, 그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뭐든지 천사도 만들면 안 되고 사람이나 짐승도 만들면 안 되고 물고기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지요. 집도 못 만들고 강대상도 못 만들고 마이크도 못 만들고. 그것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제2계명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문제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문제지, 만들지 말라고 예술가가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가가 음악도 작곡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것이 제2계명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해요.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예술가나 음악가나
창의성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러나 목석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무엇이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바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탐심, 그 탐심을 따라 살며 그 탐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탐심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2대 죄악이 바로 탐심과 교만인데, 탐심은 결국은 물신을 섬기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아숭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한국교회에 다가온 최대의 도전과 시험, 물신 숭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목회 세습을 하고 교회 세습을 하고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가 물신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다.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복과 완성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젖혀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질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을 쫓아갈 때, 그때 그 배우자의 마음속에 질투의 불이 타오르죠. 그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얼마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질투하셔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 자는 몇 대까지라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250배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그것을 쫓아 섬길 수가 있단 말인가? 10계명의 제1, 제2계명. 제1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것은 3세대까지 자신들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반면에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계명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떠한 신들의 미혹받지 않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연약한 지체들 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